자, 오늘 설교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계속 지금 요한복음 강의 12번째 오늘 진행을 하게 되는데, 지난주 요한복음 3장 앞부분 말씀 기억납니까? 제목이 뭐였죠? 지난주에는 진정한 필요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사람들에겐 진정한 필요가 있다. 특별히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어떤 그런 대화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있는 진정한 필요를 예수님이 채우신다는 사실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사람들의, 특별히 니고데모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셨고 그 필요를 채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유대인의 선생이었지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바로 니고데모 너 자신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너 자신이 거듭나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우리 자신에게 정말 진정한 필요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차원을 더 넘어서 바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사람, 우리가 거듭나야 할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거듭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는 배우고 또 우리 자신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자, 오늘은 계속해서 뒤이어서 나오는 14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인데, 오늘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지난번에는 거듭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혹시 두 가지라는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신의 어떤 진정한 필요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말했다라면, 오늘도 그 비슷한 것인데 거듭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오늘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거듭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거듭날 수 있는가? 거듭나기 위한 조건이라고 볼 수도 있고 거듭나기 위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고 깨달아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듭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만 우리는 거듭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시작이기도 하고 어쩌면 핵심 가치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듭남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을 세상 사람들도 조금 이렇게 가져다가 쓰는 경우들도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래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그런 의미로서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해. 가끔 책이나 뉴스나 이런 데서도 볼 수 있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살던 사람이 죄의 형벌을 받고 감옥에 갔다가 출소한 이후에 정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이러는 경우를 그 사람이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과는 좀 다르지만 어떤 외형적인 삶 자체가 좀 새롭게 달라졌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죄를 멀리하고 새로운 삶을 산다, 그런 의미로서 거듭났다라는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듭남과는 좀 다른 측면들도 있기는 하지만, 거듭난 사람이 이전의 삶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산다라는 면에서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도 죄 가운데에서 죄를 지으면서 죄와 사망 가운데 어둠 속에서 헤매이고 죽어가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면, 그런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또 새로운 삶을 또 살게 되고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빛 가운데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이 거듭남이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좀 예를 좀 찾아보게 되었는데, 혹시 여러분들 그 빅 미라클이라는 영화를 본 적 있나요? 이 영화가 2012년에 개봉했던 영화인데, 1988년도에 알래스카 그 최북단에서 일어났던 어떤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영화가 만들어졌던 그런 영화입니다. 알래스카에
그 에스키모인들이 사는 그런 동네 어떤 앞바다였는가 봐요. 거기에 그 귀신고래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그 고래 가족 3마리가 같이 거기로 알래스카 북쪽 최북단으로 올라왔다가 처음에는 이제 바닷물이 얼기 전에 올라왔겠지. 근데 이제 어떻게 올라와가지고 물이 이제 점점 겨울이 되고 이제 얼다 보니까 한쪽에 조그만하게 구멍이 아직 이제 덜 얼어 있는 구멍으로 그 3마리가 숨을 쉬기 위해서 번갈아 가면서 올라왔다 내려왔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제 그것을 보고 정부에다가 얘기를 하기도 하고 본인들도 이제 본인들의 장비를 가지고 나와서 뭐 체인톱, 뭐 작대기 이런 걸 가지고 나와서 이제 얼음을 더 얼지 않도록 깨주려고 추우니까 얼음이 얼면 또 그 얼고 계속 얼음이 두꺼워지잖아. 그러니까 얼음을 깨주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역부족이었기 때문에 이제 주변에 이제 알리고 뭐 이랬는데 알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미군들이 또 알게 되기도 해서 또 이제 미군들이 또 이제 미국의 레이건 얘기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아마 레이건 대통령인가 누군가 했다라고 그래. 근데 그 미국 정부에서도 이제 얘기를 해서 거기에 석유 탐사를 위해서 또 이제 가 있는 그런 큰 바지선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배를 이렇게 이제 군 헬기를 동원해서 또 끌고 막 이래가지고 여기에 그 얼음을 깰 수 있도록 해봐라. 이제 이렇게 또 지시도 하고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됐다라는 거지. 근데 또 그 소식을 들었던 바로 옆에 있던 근처에 있던 러시아하고 미국은 별로 안 친하잖아. 근데 러시아에서도 이 이제 고래 3마리의 소식을 듣고 미군에서도 힘들어한다 이러니까 이제 러시아 정부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해가지고 쇄빙선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음을 깨는 배를 이렇게 보내가지고 이 얼음을 여기에 있는 이 그림처럼 얼음을 깨줘서 이 고래들이 다시 이제 얼지 않은 밑에 쪽 바다로 내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줬다라는 거죠. 근데 이 그 얼음을 깨는 구간이 얼마나 길었는 줄 알아요? 장장 8km였대. 이 쇄빙선으로 8km의 얼음을 깨주어서 이 고래들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모티브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처음에는 저 왼쪽에 있는 것처럼 조그만한 구멍으로 이제 고래가 숨쉬기 위해서 올라오는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 얼음을 깨줌으로써 이제 고래들이 숨을 제대로 쉬면서 이제 계속 번갈아 가면 숨을 쉬기도 하면서 이제 바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라는 요 일화를 바탕으로 해서 이 빅 미라클이라고 하는 이 영화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 3마리의 고래, 어떻게 보면 아마 당시의 사람들이 고래를 잡아먹고 팔고 이럴 수도 있었을 거야. 3마리를. 근데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많은 인력이 동원되고 3주 동안이나 이 고래 구출 작전을 펼쳤다고 하는데 3주간 동안 많은 사람도 또 많은 어떤 재정도 다 여기다가 투여를 해서 이 3마리의 고래를 구출했다라는 거죠. 하물며 이렇게 고래도 구출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과 많은 돈을 들이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희생을 아끼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들을, 독생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써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일으켜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해나 지식으로 상상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했을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마치 어이없는 그런 방법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말이에요. 우습게 생각한다고.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이래서 사람들은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역사의 인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본문에도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도 분명히
예수님이 죽으시기 이전에 말씀하신 내용들이긴 하지만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거듭나기 위한 우리의 조건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두 가지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이 죄로 인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깨달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다 같이 본문 앞에 보고 읽도록 합시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 오늘 이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왜 들었을까? 이것은 바로 민수기 2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에 먹을 것이 없다, 물도 없다, 이러면서 계속 불평을 했어. 근데 그런 불평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내린 게 어떤 징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불뱀에 물리는 거예요. 이 불뱀이라고 하는 이 독사인데 이 뱀에 물리면 고열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갔다라는 거예요. 독에 중독이 되면 점점 사람들은 열을 내면서 죽었다라는 거지. 근데 고통 속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막 절규하니까 모세에게 또 얘기를 했겠죠. 우리를 좀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얘기해서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기도를 했어요. 이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가지고 여기서 전부 다 이 광야에서 전부 다 죽이실 겁니까?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이 이거예요. 노수로, 구리 같은 거죠. 구리로 뱀 모양을 만들어서 이 불뱀의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높은 장대를 만들어서 장대 위에다가 매달아서 달아라. 그러면 높이에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이 수만 명의 사람이 있을지라도 모든 사람이 그 장대에 있는 구리뱀을 보고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구리뱀을 보는 사람만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구리뱀이 높은 장대 위에 매달려 있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매달려 있는 그 구리뱀을 보는 사람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의 사람들 중에 뱀에 물려서 죽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그 방법, 놋뱀을 보는 사람마다 살 것이다. 지금 그 독을 빼내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마다 찾아다니면서 모세가 독을 빼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놋뱀을 보기만 하면 독이 사라지고 살 것이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믿을만 합니까? 아니면 믿기 어려운 방법입니까? 상식적으로는 믿기 어렵죠. 그게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민수기 21장 9절대로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되게 신기하잖아요.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사실은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의 상태가 바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 때문에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마치 살아있지만 이 뱀에 물린 사람이 잠깐 지금 살아있어도 어떤 상태? 죽어가고 있고 또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죽은 사람처럼 사실은 되어진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그죠? 우리도 죄 때문에 지금 육신적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영적으로는 죽은 존재이고 육신적으로도 죽어가고 있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도 당시에 놋뱀에 물린 사람들에게 치료약이 없었던 것처럼 자기 자신들의 어떤 의술이나 민간요법으로는 치료를 할 수 없었다고.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의 죄 문제는
우리의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죽음을 향해 가고 있고 반드시 결과는 죽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 당시에 살았던 사람, 우리가 정말 이 불뱀에 물렸던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아마 우리도 처음에는 여기저기 이 뱀에 물림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처치하는지 이런 방법들을 아마 찾으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나를 뱀에 물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저는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 뱀에 물리면 칼로 십자가를 자국을 내고 입으로 빨아들여서 침을 이렇게 뱉어야 된다. 그러면 독이 올라와서 산다. 이렇게 그런 얘기도 됐는데 어릴 때 근데 신빙성 없는 가짜라고 합니다. 오히려 잘못하면 그 독이 빨아들인 사람에게 갑자기 조금이라도 삼킬 수도 있고 아니면 충치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잇몸에 염증이 있어가지고 그 속으로 들어가면 오히려 빨아들인 사람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위험한 민간요법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사람들은 이렇게 소용없는 여러 가지 방법을 취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도 비슷한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많은 노력을 해. 착하게 살아보자. 교회도 열심히 다녀보자. 뭐 새벽 예배도 해보자. 철야 예배도 해보자. 뭔가 교회에서 열심히 성가대나 교사나 이런 봉사도 해보자. 뭐 이런 것들을 뭔가 할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런 걸 한다라고 해서 거듭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거듭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끼리는 서로 도와주어도 이 방법을 해결하기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독사에 물린 사람 어땠을까요? 불뱀에 물린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나 좀 도와줘 이러면 그 사람은 어떨까요? 그 사람도 물렸어. 그러면 서로가 물린 사람이야. 서로가 물렸으면 어때? 서로가 서로를 도와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물에 빠져있는 두 사람이 다 수영을 못해서 지금 죽으려고 하고 있어. 근데 옆에 있는 물에 빠진 사람한테 야, 나 좀 구해줘. 이러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물에 빠진 사람이 구조를 받을 수 없단 말이야. 둘 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어떤 상태에 있어? 나도 죄인이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다 죄를 가지고 있는, 다 불뱀에 물린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끼리는 서로가 서로를 절대로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새로운 방법은 누구예요? 이 세상에 있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죄로 인해 죽어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들도 잘 모르고 산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줘도 믿어 안 믿어?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이미 우리에게 왔다. 구원의 길이 이미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들을 말해주어도 안 믿는다고. 왜냐하면 내가 죄로 인해 죽어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최근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어떤 분이 나이가 70 정도 가까이 돼가지고 이제 기침이 자꾸 나서 뭐 감기인가 뭐 싶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폐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쪽 폐를 거의 3분의 1을 잘라냈대. 그리고 살았는데,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진짜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폐암이라고 수술해야 된다고 그렇게 진단을 했는데 그 환자가 무슨 수술이냐고 감기약이나 좀 주고 기침약이나 주면 되지 이렇게 하면서 의사의 진료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반드시 죽겠지.
점점 폐에 암이 퍼져서 죽을 거란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환자와 이런 의사의 수술, 의사의 진료를 거부하는 환자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을 거야. 설마 지옥 가겠어? 이런 어떤 마음으로 산다라는 거죠. 이 정도 죄는 다른 사람도 다 지어.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나는 그래도 법 없이 살았고 착하게 살았으니까 천국에 분명히 갈 거야. 이런 헛된 꿈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산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영적으로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죽어있는 존재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살리시길 원하셨다고. 이 말씀은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려면 거듭나기 위한 첫걸음은 뭐라고? 내가 죄로 인해서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깨닫는 것이 먼저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우리는 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사람처럼 우리는 살아있어도 이미 죽어있는 존재다. 나는 영적으로 죽은 존재라는 사실들을 깨달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라는 필요를 알게 된다는 거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람이 내가 지금 병들어 있고 이 병 때문에 죽을 거라는 것을 알아야만 의사를 찾아가고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죄로 인해 죽어가는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인정할 때 비로소 예수님을 찾게 되고 구원자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자기에게 잘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스스로가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마음속으로 한번 답을 한번 해봐. 나는 죄인인가? 아니면 나는 의인인가?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과 같은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됐다라는 거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런 상태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근데 여러분들 속에서 어떤 마음이 들어? 속에서는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내가 무슨 지옥 갈 사람이라고.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근데 그런 마음은 누가 주는 마음이야? 악한 사탄이 주는 마음이야. 마귀가 주는 마음이라고. 우리 모든 사람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다 죄를 범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노력과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를 제거할 수가, 죄를 없앨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방법, 그것이 내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들을 알아야만 한다는 거죠. 믿습니까? 예. 이 방법은 두 번째 대지에서 함께 좀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은 첫 번째, 자기 자신이 죄로 죽어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들을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로는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만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예수님만을 믿음으로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3장 14,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죠? 자, 민수기에서도 보여줍니다. 민수기 21장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방법을 믿어야만 돼요. 당시의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노뱀을 쳐다봄으로써 살았다고. 보는 순간 독이 제거되고 살아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방법을 안 믿으면 그런 게 어딨어? 본다고 독이 없어져?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믿는다고 죄가 없어지나? 이렇게 생각하는, 정말 그것은 너무 단순한 방법이다, 이래서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근데 분명히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도 십자가에 들려야 할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하게 말하는 건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 노뱀은 누구를 상징하겠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하게 보이는 이 방법 같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계속 이어지는 본문 내용 같이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성경의 구절은 성경 중에 성경 중에 가장 핵심이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 그것이 독생자를 주는 거였다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셔서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왜? 독생자밖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게 함으로써 이 모든 죄인의 대표자로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죄의 형벌을 다 받게 해주셨다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으로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고. 이 세상에 누가 자기 아들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원수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도록 내어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인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말했다고. 죄인은 죽어야 돼.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사람들을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니라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용서한 게 아니라고. 네가 죄를 지었지만 내가 그냥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신 죄값을, 죄의 싹을 대신 치르게 하신 거라고.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라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죄인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공의가 만족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고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래서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인 줄로 믿기 바랍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랑이었어요. 그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되는 그 목적이 있는 사랑이었다고.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는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라고. 이미 2000년 전에 구원의 길은 열려진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구원의 길이 열려졌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혹시나 아직도 고집을 피우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 요한복음 3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자, 어떤 사람이 죽게 된다고?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라는 거지. 정죄는 이것이니라고 그랬죠. 그지? 이것이 죄야 라고 말하는 것은 뭐라고? 빛이, 여기서는 빛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 이게 죄라는 거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결국은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착하게 산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안 믿으면 예수님을 안 믿는 그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지. 자,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도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죄에 대해서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면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죄인인 거라는 거죠. 뭐 살인하거나 거짓말하거나 뭐 다른 수많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죄는,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장 큰 죄 때문에 살인도 오고 미움도 오고 거짓도 오고 다른 모든 죄의 품목, 범죄라고 하는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들은 사실은 범죄에 불과한 거예요. 죄를 짓는 거. 근데 이 죄를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인이 그런 죄를 짓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는 거라고.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고 정죄를 받고 지옥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지은 많은 죄 때문에 진노를 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진노를 받고 지옥에 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마다 다 멸망하게 된다라고.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그죠? 믿지 않으면 멸망하게 되고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게 된다. 우리는 믿음으로써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여야만 돼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된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이 믿음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알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구원을 받게 되는 거라고.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죄값을 갚아주신 그 예수님의 공로만을 의지함으로써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인 것을 나는 이 시간 깨닫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했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영생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영생의 길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이 시간 믿음으로써 영원한 거듭남의 길로, 거듭나는 그 거듭난 생명을 얻는 길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